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부흥 여호와의 성의를 거룩히 지킬 때.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도약을 넘어서 어떻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할 믿음의 그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일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떻게 그 일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 거룩한 질문을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 오는 기도의 응답은 주일에 대한 이 예배가 완벽하게 세워지고 또 주일 성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부흥은 요연하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정말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 목숨과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그리고 더 철저하게 내가 지키리라, 그렇게 갈망하고 결심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 흔들리지 않았던 말씀 중에 말씀들이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말씀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모세 시대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와 또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핵심의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제1계명에서부터 제3계명까지는 너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제4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이라고, 반드시 행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이 일들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바로 제4계명이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한 회상, 또 어떤 기념일들을 기억해서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최우선적으로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억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적인 명령이고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라 그 말씀의 의미를 뜻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또 계명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인 거죠.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도 많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그 말씀의 이면을 돌이켜 살펴보게 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나 혹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지는가라고 하는 그 예배의 숫자보다는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아주 그 신령한 예배자를 정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바로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절기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가 드려지는 그 예배보다, 그 제사보다 나는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구약의 안식일의 신앙,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주일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의 신앙 여호와의 성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내면의 믿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이하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의 무엇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떤 관점,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똑같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왜 이단들은, 왜 사이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오역을 하고 잘못 선포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고 오히려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과 멸망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라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들, 그리고 그러게 수없이 많이 주어진 구약의 율법들 이조차도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야 되고 예수로 해석이 되어야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포해 주시고 있는 이 안식일의 신앙, 그것이 오늘날의 주일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주일을 통하여, 이 여호와의 성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이날에는 너희가 마음껏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라. 아멘. 이날에는 즐거운 날이 되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이 시편 118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이날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뒤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거룩한 집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너희가 즐거워하고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의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가만히 그리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나고, 때로는 힘겨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아주 벅차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만나게 돼. 그래서 때로는 아주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올 때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심령들을 가지고 혹여나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에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달라는 거야.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그렇게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여호와의 성일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달라.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지 믿음의 성도님들이 올 때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갈 때에는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의 얼굴과 갈 때의 얼굴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은 여호와의 전에서 즐거운 날이라.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날에 우리 주님 은혜의 품 안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쁨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일은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13절과 14절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다 같이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성일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하나님 스스로가 존귀한 날로 그렇게 여기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한다면 마땅하게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별하고 성별한 것을 넘어서 이 날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이 날을 여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말씀을 뽑아서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너의 발을 금하여라. 네 발을 금해래. 여기서 발을 금하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여러분 그것을 잘 성별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너의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너의 길로 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일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가르침을 받았던, 훈련을 받았던 이 주일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특별히 그때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은 어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는 날이고, 특별히 주일날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주일에는
뭘 이렇게 구매하고 돈을 쓰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절제를 해야 된다. 그날은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금 흘러왔지만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에 대한 신앙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러분, 많이 주일 신앙이 퇴색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일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시대가 좀 달라지고 문화가 좀 이렇게 바뀌고 신앙의 어떤 모형들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좀 이런 신앙들, 특별히 주일에 대한 신앙들도 좀 더 자유스러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것 같으십니까? 네? 자, 이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 이사야 시대에 선포되어지고 훨씬 더 올라가면 출애굽 시대에 선포가 되어지고 모세 시대에 선포가 되어진 말씀인데, 모세 시대의 그때의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가 말이에요. 적어도 4,000년의 세월이 흘러오잖아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이 흥망성쇠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인류의 문명과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 왔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그때에 주셨던 그 말씀은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 왜 이 말씀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석을 해서 주일은 너희가 이렇게 보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우리에게 유도리를 주시지 아니하고 그때 주셨던 말씀 변함없이 한 글자도 틀림이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선포해 주시고 있는 걸까? 그것은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의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너의 발을 그날에는 금하라는 거야. 너의 길로 행치 아니하여라. 특별히 이 네 말을 금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세속적인 활동을 그날에는 멈추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큰일 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으니 이걸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누구의 날이다? 일곱째 날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날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심지어는 너의 가축, 그리고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날에는 뭐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 보면은요,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아멘. 그날은 오락을 구하는 날이 아니고 사사로운 말을 하는 날이 아니고 내 길로 행하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날인즉 이 날을 너희가 존귀하게 지켜야 할 거다.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자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이런 부흥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을까?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신앙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존귀하게 지키리라. 신앙의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올려놓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에너지가 발산하고 영적인 능력이 발산돼서 여러분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예배가 가볍게 여겨지고 예배가 소홀하게 여겨지고 예배가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 위에 어떤 것을 올린다 한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자, 세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일은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의무와 책임만 있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시겠다 예정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자, 꼭 새기시면서 함께 이 말씀 대하십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주님의 날은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 바쁜 여정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이루는 날, 그것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야.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걸까?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무기와 탱크와 총과 칼이 이 나라를 과연 보존할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과연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내 자녀,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 지킬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울타리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간에 있어야 보호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믿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거칠고 전쟁 같고 음모가 난무하고, 그리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갖가지 온갖 위험과 이런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과연 이 6일 동안의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힘은 주일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큰 축복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안식을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어디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가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 그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할렐루야. 주님의 날에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주님의 날에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가 들었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해.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야. 그 주님의 날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날인 거예요.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인 거예요. 자, 시편 4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가 있었지만은 그때도 즐겁고 그때도 내가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의 믿음의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거룩한 성일에, 여호와의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만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야. 두 번째는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삶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그 부엌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부엌에 우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1년에 한 번, 두 번은 그 우물을 다 퍼내요. 다 퍼내요. 그리고 그 우물 이렇게 벽에 돌들을 다 닦아냅니다. 이끼 같은 것들을. 그 다 퍼내면 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 퍼낸 우물이요. 반나절 지나면은요. 또 거기에 또 그만큼 이렇게 차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이상하다. 도대체 이 우물은 샘솟는 물이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딘가에서 물이 이렇게 샘솟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한 며칠 동안 어디를 갔다 오면 물이 샘솟으니까 이 샘솟는 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면 한 며칠 동안 안 쓰면은 이 물이 어떻게 돼야 될까? 넘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물이 넘치나요? 안 넘쳐요. 늘 그만큼 있어요. 또 퍼내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퍼내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어요. 또 그만큼 유지가 돼요. 저는 그게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신기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자연의 이 신비가 도대체 뭐지? 넘치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 하시는가 하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정말 우리가 왜 주의를 거룩하게 성별하고 이 주의를 존귀한 자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이 날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일날 주시겠다는 거야.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나게 다급하게 막 쫓기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고요하게 준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 날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것인지,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혹여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연약했다는 것, 질병 때문에 또 모든 악한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한 일들이 있으면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속에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통하여 또 세상을 향해서 한 주간 담대하게 나갈 때 여러분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용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